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말 박정호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또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가장 흡사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주님과 서로를 위해서 평화와 사랑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지옥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맨날 싸우고 말두텀하며 자녀들을 악과 악한 세력에 내버려두는, 그리고 죄와 부정으로 손상된 경건치 못한 가정은요, 지옥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로 이것이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바르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르죠. 20세기 후반부터 이러한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두드러진 특징은요, 바로 파괴와 해체입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살던 많은 전통적 가치와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심각한 것은 가정의 해체까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교훈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은요, 1세기의 소아시아 골로새 도시에 살고 있던 매우 부유하고 유력한 인사였습니다. 그는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 본문은 그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오네시모를 이 바울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에 대한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 빌레몬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이 편지가 단순하게 개인적인 편지를 넘어서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골로새 교회의 태동이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갇힌 자가 되어서 지금 로마의 옥중에서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아마도 골로새 교회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이 가정교회의 성경적인 근거가 된 것이죠. 이 당시에는요, 이 기독교가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이나 아니면 지하 동굴이나 지하 무덤 같은 곳에서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알다시피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도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이 빌레몬은 아마도 헬라인이었고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도 컸을 것이고 모든 교인들이 그의 집에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빌레몬을 바울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이 어떤 빚을 갚겠다는 것이죠? 지금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지금 도망이 와 있는데, 그가 훔쳐간 물건에 대해서 너가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은 갚아주지만 너는 나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빌레몬은 바울에게 어떤 빚을 진 것일까요? 과연 돈에 대해서 빚을 진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빌레몬은요, 바울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분명히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빌레몬은 자신의 재력으로 이 사도들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을 통해서 사랑받는 동역자의 반열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빌레몬 가정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아비아라는 것은 아마도 빌레몬의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우리가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요. 바울은 그에게 함께 된 병사가 된 사람이라고 이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아키포는 빌레몬의 가정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 일하고 있었고, 또 복음사에게 아주 헌신한 일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했으면 바울이 이 아키포에게 함께 병사된 군사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상적인 초대교회, 이상적인 가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열어서 교회가 모이게 하고 리더로 섬기고,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온 식구가 이 복음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아주 훌륭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2019년 7월 29일 날 그때 강남중앙침례교회 여름 산생성회를 준비로 한참 바쁜 그 시기에 저희 차가 도둑을 맞고 정말 산상성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월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이 월음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예배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차로 돌려받지 않아도 될 만큼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초창기에 저희가 월음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분들이 저희 월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대화했던 그 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곳 뉴질랜드에 와서도요, 우리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월음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정말 금방 부흥이 될 것 같아서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넓은 테이블도 중고로 사서 이 방 하나를 월음으로 이렇게 만들고 매일 예배하고 성경 통독하면서 이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지금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곳 뉴질랜드도 이 락다운이 되게 되면서 국경이 폐쇄되게 되고, 또한 교회도 마음껏 우리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가기보다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들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또한 진실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이 가정교회, 주님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는 이 빌레몬과 같은 가정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정말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세울 수 있는 그런 빌레몬과 같은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꿈꾸는 빌레몬의 가정이 바로 월음이라는 사실을 저는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 빌레몬의 가정이야말로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레몬의 가정은 교회 그 자체였고, 또한 교회가 곧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새 장막으로 예비된 그곳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곳이 단순하게 가정이 아니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저는 홀리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집,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으로 세우고 싶다라는 그런 꿈과 비전으로서 다시금 제2기의 사역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초할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세상의 소망인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하기를 저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빌레몬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는 우리 집의 목사가 되어졌고, 어머니는 장로, 자녀들은 집사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저희도 그런 월음을 통해서 이곳 뉴질랜드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기지로서, 홀리하우스로서 세워져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목사의 가정인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은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일반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자 자기가 있는 지역에 교회가 없으니까 자기의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는 건물이 있어야 돼, 화려한 음향 시스템이나 화려한 영상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곳에 주님의 임재만 있다고 한다면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2년 동안 배운 것이 그거더라고요. 아, 교회는 겉모습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있는 이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곳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 필요한 것이 제가 요즘에 새롭게 깨닫는데요, 영권이더라고요. 이 목회자가 설교만 잘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중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는지, 이 날마다 기막힌 정오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지금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 철야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밤을 새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작은 것도 좋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저희가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요즘 맛보면서 살아가니까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꼭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나누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워룸이요, 앞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워룸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빌레몬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빌레몬 집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이 사건은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빌레몬에게 참 큰 시험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문제를 통해서 빌레몬에게는 자기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험의 단두대에 올라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이 오네시모를 잠깐 볼까요? 그는 자기의 주인 빌레몬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자신은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당시 종이 도망을 치게 되면 어디에도 안식처가 없는 삶을 살게 될 뿐이었어요.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었을 때 그는 주님의 은혜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기가 주인의 집에서 늘 보았던 예배와 말씀 그리고 교제를 보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때는 만나지 못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가 원했던 세상적인 새 사람이 아니라 참된 새 사람으로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확실한 변화를 보고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빌레몬에 대한 편지를 함께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으니까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형제처럼 대해달라, 너희 교회의 성도로서 대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빌레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 편지를 받았었을 그 시간에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한다. 솔직히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이후로도 오네시모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자유인으로서 영접해 주기를 담대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것을 자기를 대하듯이 대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빌레몬은 정말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노예들이 있었던 로마 시대 당시에 노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죠. 그렇다면 주인이나 종이나 동일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노예도 종도 있을 수가 없고 오직 형제라는 말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은 신분을 초월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한 가족으로서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서로를 나누는 기준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는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고요.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빌레몬서를 성경의 자유와 평등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은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할 일은 다 했어요. 이제 결정은 빌레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당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를 용서해 주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를 자유인과 같이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일까요? 아마도 두 번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빌레몬이 얼마든지 부유했기 때문에 그러한 손해 정도 내가 거뜬히 해결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넘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형제로서 자기와 동등한 신분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빌레몬은 자기 부인이라는 시험대에 올라간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빌레몬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답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은 가장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이죠. 그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죄에서부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참된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을 어찌 세상적인 물질로 값으로 매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빚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 빚이었다는 것이죠. 죄 없으신 그분이 지불하신 그 대가의 빚을 제대로 알았던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가 지은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이렇게 소개하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이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네시모를 해야겠습니까? 바울의 이 권면을 거역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용서와 자비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덕이 되게끔 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와 자비의 사람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거룩하게 정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의 가정이 저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또한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변화되어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용서와 자비, 자유와 평등, 이 중요한 말씀이 이 한 장이지만, 짧은 말씀이지만 엄청난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르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로서 빌레몬서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바울의 서신을 여러분들과 함께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네.